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섯째 인까지를 떼면서 징조와 우리가 6장에서 봤죠. 징조와 그리고 천상의 모습과 종말이 뭐 때문에 오느냐? 순교를 당한 영혼들 때문에 온다. 그리고 이 지상에서 순교를 당한 영혼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지만 이 땅에 그들을 죽인 영혼들은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영화로움을 탐하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 속에 빠져든다. 그리고 이 재앙의 모습들을 총체적으로 6장, 여섯 번째 인에서 보여주고 일곱째 인이 딱 떼지니까 일곱 나팔을 딱 가지고 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지고 오기 전에 일곱 나팔을 준비하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내리시는데 그 응답이 뭐냐면 거기 5절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더라. 요게 이제 심판이 거죠. 진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한. 그러니까 이 땅에서 환난당하고 박해당하고 고난당한 그러면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셔서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호소했던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성도들을 박해하고 고난을 주었던 그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벌할 것들이 내려오는데, 자 이제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시작합니다. 요게 지금 8장의 네 번째 나팔까지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9장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그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새 나팔 부는 게 9장에 나와 있고, 그런데 그렇게 나누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6절부터 13절까지 이 첫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뭐냐면 자연재해가 나와요.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그 안에서 자연재해가 생기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게 되죠. 자연재해가 어떻게 떨어지냐면 자연의 3분의 1이 해함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미 거기 보면 땅 4분의 1을 해야 할 권세가 이미 그 전에 주어졌었죠. 그 인을 뗄 때. 그래서 그런 큰 재앙들, 정말 그 어마어마한 재앙들,
땅 전체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3분의 1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나눠놓으면 12분의 3과 그 다음에 12분의 4 이렇게. 그러면 12분의 3과 12분의 4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거의 절반 이상, 지구 전체의 절반 이상이 이미 어마어마한 피해를 당한.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첫째 천사가 할 때는 피 섞인 우박과 불. 요거는 이제 그 피 섞인 우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애굽의 강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상징이 있죠. 왜 그러냐면 그 안에서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이 땅의 모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는 무죄한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에도 여러분 예레미야가 작성한 열왕기 하를 읽어보면 무슨 죄 때문이라고 말하냐면 므낫세가 하나님을 경록해 한 일 때문이다. 그런데 그 므낫세가 무슨 일을 했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이사야, 집안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를 송판 2개다 놓고 톱으로 켜 죽이는 그러한 악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일 때는 백성들을 얼마나 죽였겠습니까? 무고한 백성들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이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는 이런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바로 우리 북쪽에 살아가는 북한에서 38선을 중심으로 북한에 살아가는 북한, 그 다음에 그쪽 너머의 중공,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그 무고한 사람들에 대해서 박해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위협이 된다고 그들을 죽이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죽으면서 그냥 죽겠습니까? 하늘을 향해서 호소하고 죽거든요. 이 억울함을, 그 다음에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내가 죽임을 당할 만큼의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하는 호소를 하늘을 향해 합니다.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계십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고 이 박해와 고통과 아픔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으시겠는가? 결단코 참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에 대해서 그 호소를 들어줄 날이 있으실 거라는 거죠. 8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다 깨진다. 이 부분은 이게 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일지, 화산이 터져가지고 그것이 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일지, 아니면 바닷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빠진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 바다에 사는 생물들까지, 여러분 정말 바다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바다에 있는 그 물고기,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먹고 살아가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생물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바다에 떠다니는, 바다를 통해서 무역을 하는 그런 배들이 다 깨짐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횃불같이 탄 큰 별이 강들의 3분의 1과 물샘에 떨어지니까 이 물을 못 먹게 된다는 거죠. 요거는 횃불과 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졌다. 우리가 이제 흔히 별똥별, 유성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그런 것이 이제 이 지구에 떨어지면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는 거죠. 우주가 원래 우주에서 들어오는 방사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해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지구를 보호하고 있었던 물층이 있었던 거예요. 그 물층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것들을 다 막아주고 있었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이 물층이 사라지면서
지구의 대기에 큰 변화가 생기죠. 첫 번째로는 지구 안을 이렇게 다 감싸고 있어서 마치 온실처럼 이렇게 보호하고 있었던 그 층들이 사라지면서 변화가 와요. 그러면서 지구에 살아가는 이런 환경들이 나빠집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쓰고 있는 화석연료, 그걸 화석연료라고 하는데 석탄과 석유가 화석연료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것들이에요. 석탄은 나무가 아주 강한 압력에 의해서 그대로 오랫동안 보존되면서 이 안에서 산화되고, 그리고 그걸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땅속에서 캐내어서 쓰는 거고요. 석유는 어마어마한 동물성 지방과 단백질 이런 것들이 그냥 파묻혀 버려 가지고 이 안에서 지금 끈끈하게 그런 모습으로 변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석연료만 봐도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는 것들을 충분히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늘 이용해서 살아가고 또 차를 타고 다니고 연료를 쓰고 이러면서도 노아 홍수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하늘에서 구멍이 나고, 그 다음에 밑에부터 물샘이 터지면서 이렇게 지구 환경이 홍수로 변하고, 지금은 수증기층만 그냥 남아 있어서 그래도 그나마도 이렇게 우주에서 오는 여러 가지 유해한 물질들을 대기권 안으로 들어올 때 그것들이 다 태우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장치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장치를 제거해 버리면 사람을 살 수 없는 환경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군을 할 때 불뱀이라는 존재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버리죠. 왜 물었습니까? 그들이 만나에 대해서 불평해요. 만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생명의 떡인데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주신 것은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의 이 돈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만약에 하나님이 은혜 장치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 장치를 제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불뱀들이 나타나서 물어버리는 거죠.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죠. 그때도 무엇으로 해결했습니까? 장대에다가 불뱀의 모습을 달아갖고 높이 치켜 올리고 그것을 본 자마다 살더라. 그렇게 불뱀이 광야에서 높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를 본 자마다 어떻게 됩니까? 살게 되는 거죠. 그 인자가 누굽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에요. 우리 구주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넘쳐나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제거해 버리시면 오늘도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는 거예요. 무슨 자연재해가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자연을 괴롭히고 해가지고 그게 자연이 우리를 보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장치들을 마련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배은망덕한 짓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쓸데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은혜를 믿지 않고 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보호장치를 거두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없는 지구 환경이 되는 거죠. 그린피스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자연 환경을 보존하자고 하는 그런 운동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환경을 보존하자고 하는 운동을 해도 근본적인 부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한, 그것은 이 땅에 쌓는 바벨탑입니다. 또 하나의 바벨탑.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잘 보존하고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 자연과 화평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무엇이 문제가 돼요? 무엇이 선행돼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선행돼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선행돼야 됩니다. 자, 12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다 3분의 1은 빛주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 요거는 이제 그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사건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영적인 의미도 좀 있다고 합니다. 해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진리를 의미하고, 달 같은 경우는 그 빛을 받아서 비추이는 이 땅의 지상의 교회들을 의미하고, 별들은 주의 종들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성경에 또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어두워지고, 그리고 그 교회들도 이 땅에서 빛을 잃어버리는 거죠. 빛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주의 종들도 역시 똑같이 타락하고, 세상을 비추이지 못하는 그러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또한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어버리고 또 뭐 총담같이 어두워진다, 뭐 이런 부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연계에서 빛이 잃어버리는 그런 것에 대한 의미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그러한 것일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자, 지금 이제 여기 이 부분을 보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가서 보면 이런 자연계의 큰 재앙들이 있을 때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가 날 때 성도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공중에서는 주님과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이 땅 중에서는 그런 큰 재앙들로 인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 세 번이 히브리어와 헬라어 중에서 반복해서 말할 때는 강조인데, 세 번 반복할 때는 굉장히 큰 화다, 어마어마한 화가 있다. 그 9장에 나타나는 그 세 가지의 화가 있는데, 그러니까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이고, 7번째 나팔이 불면 막 대접재앙이 막 쏟아지고 어마어마한 것들인데, 이 4번째까지 했을 때는 자연재해지만 5번째부터는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큰 재앙이다. 그리고 그 재앙은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부분에 대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갑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박해를 받는 자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환경 때문에 박해를 좀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게 박해인가요? 여러분, 이건 저와 여러분이 박해 수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시면 훨씬 더 저와 여러분에게 이득일 겁니다.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예배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살게 해주신 환경이 있습니다. 그 환경에 대한 감사가 얼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 은혜를 상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삶의 은혜를 거두어 버리실 때가 있어요. 자연재해를 당해보니 금방 딸 줄 알았던 고추들이 땅바닥에 다 쏟아지고 다 말라 죽으니까, 가을이 되면 거둘 줄 알았던 약초가 새까맣게 다 죽으니까, 논에 있던 벼들이 전부 다 물속에, 흙 속에 다 수장되어서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형편이 되고 나니까, 그동안에 우리에게 주었던 평범한 삶이 얼마나 큰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오늘도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러는데, 그것은 단순한 빵과 떡이 밥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살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한다고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